얘기를 좀 들으시죠?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네, 그것을 이제 항상 입에 달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만은 예전에 미투 사건이 한참 일어났을 때 이제 이렇게 아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심한 그 상처를 내고 힘들게 했던 좀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는 죄가 이렇게 이런 이제 뉘앙스로 간증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도 범죄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고 이거 많이 짓고 있고 네, 어쨌든 간에 음으로 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는 당장 우리를 넌 구원 받을 수 없어 하고 자르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여기는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구원 받아요. 그러나 문제는 천국에 가서 상급의 문제겠죠.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었어? 하고 쫙 천국으로 들어 올려버리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 많은 세월 어떤 사람은 뭐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뭐 60년, 뭐 80년, 100년까지도 하신 분 있잖아요. 왜 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가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혀 시대착오적인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남들이 다 해놓고 직구원구한다고 손을 치고 폼 잡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입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윤사일제가 생각해 보세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나는 분명히 구원받으니까 신을 가지고 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너 나쁘고 너 죄인이야. 우리의 일이 안 맞잖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지금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오늘 핵심적인 좀 교훈을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같은 가버나움에 나움의 마을이나 이런 기시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이제 위치한 성읍입니다. 네, 오늘날 정확한 위치는 불분명합니다만 텔훔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주요 활동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선교적인 원거지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여 예수님께서 책명하시잖아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하면서 반박적으로 책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도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제 반세겔 즉 이라는 디드라크마라는 가 이제 하는데 그 드라크마를 의미하는 반세겔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폐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에요. 일반적으로 4분의 1세겔 정도 됩니다. 이제 반세겔은 이제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냐면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로 그것이 이것이십니까?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신의 표를 조사할 때 조사하는 각 사람은 그들을 제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이것을 제수할 때 그들 중에 진리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무릇 예수 중에 있는 자마다 순소의 세겔로 한 세겔을 내리으니 한 세겔은 20세라라 그 반세겔에 여호와께 드릴지며 예수 중에 너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때 부자하고 반세계에서 정해지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돌려지지 않으며 너희 스스로의 백성에서 속전자와 해막공파에 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신의 기념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네. 이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연초에 되시면, 연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초가 되시면, 그, 총회 세연금 내시잖아요. 이제까지 10,000원 냈었는데, 우리 통 측에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12,000원인가 15,000원인가 정확하게 얘기 안 해요.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하여튼,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거라는 거죠. 물론 지방은 쌉니다. 예. 여하튼 간에, 이게 왜 이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돈 버느냐 안 버느냐 상관없어요. 내 재산이 있냐 없냐 상관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 내는 거예요. 네. 빈털터라도 내야 돼요. 빌려서라도 내야 되겠네. 다른 헌금은 뭐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왔지만 요 헌금 뭐예요? 헌금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 성전세는 무조건 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 어린아이부터 내느냐 그건 아니에요. 20살 이상 된 사람. 20살, 40살 나왔죠. 그래서 그때는 왜 그러냐면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 생명을 계속할 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상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죽었을지 몰라요.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플러스 보너스 재앙까지 해서 홍해까지 건네는 사건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한순간만 놓쳤더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호하실 때 너희 생명이 나한테 달렸지 않았냐?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샀어. 근데 너희는 특별히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러면 어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네.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반세계를 내다. 그러니까 반세계는 이제 4분의 1, 드라이콘인데, 지금 이 반세계로 이제 조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 반세계이 보통 한 세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그 하루 일당이니 어쩌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만큼 이제 벌어서 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을 취하여 이걸 가지고 또 그럼 뭐 하느냐? 해막 봉사에 쓰라. 이건 다른 사람이 꿀꺽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해막 봉사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딱 모아가지고 총회로 바로 보냅니다. 총회로 보내면 총회에서 그 헌금 가지고 총회를 운영을 한댔어요. 그러니까 해막 봉사를 쓴 거죠. 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에 대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행한 겁니다 하고서 드려지는 거죠. 또 느헤미야 10장 32절에도 우리가 또 스스로 길을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기는 어떻게 해요? 3분의 1 세겔이에요.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느헤미야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느헤미야 시대의 규정 따라 매년 6월절 전에 징수했다는 거예요. 이걸 받을 때는 뭐냐면 6월절 직전이에요. 왜? 6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이고 십자가예요. 출애굽과 십자가. 그러니까 그 전에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부활절 전까지 보통 다 이렇게 취합해서 보냅니다만은 같은 그거예요. 자, 이건 문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전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그 돈으로 내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니까 로마 시대에 쓰는 돈 썼죠. 우리나라도 일본 시대에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한국 은행 돈보다도 일본 돈이 이제 주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예수님 이때 이 세계문제, 이 성전세 가지고 또 다른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통적으로 쓴 그 돈은 이 성전세를 내고, 이것을 내고, 로마 사람들이 주장에 점령한 이후로 했던 그 로마의 그 세계는
저기 로마의 돈은 어떻게 하라고요? 로마의 세금을 내라. 예수님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마를 이제 세금을 이제 징수하지 않고 이 반세계를 세금 징수자들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대접을 보일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딱 꼬임에 이제 빠지려고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여기를 놓은 거죠. 덫을 놓은 거죠. 이 성전세가 이제 지방 해당에서 마찬가지 해당해서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보내진 거예요. 절대 자기의 해당에 쓰지 않고 전부 예루살렘 보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 위한 세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 20세 이상이 된 나중에는 예수 믿기는 12세까지 모여왔어요. 12세 이상의 남자가 1년에 한 번 낸 거죠. 이런 빈분 차이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고 이것도 받아냈어요. 무조건적인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때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의무가 이제 이거 공통했다고 봐야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당신들 성전세 안 냈잖아 하고 제자들은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돈 있으면 딱 낼 텐데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한테 베드로도 돈도 없고 예수님도 돈도 없고 그렇다고 돈 수 없잖아요 또. 이게 쭉 늘어나는데. 그래서 내신다 하고 큰 소리 친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가로도 내신다 하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먼저 아셨어요. 이미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이게 앞에 하죠. 내신다 하고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왔습니다. 자, 네 생각 어떠냐? 세상인데 누구한테 관세와 공제 징세를 받느냐,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이나 타인에게냐? 그 상대는 왕조 시대에 있는 왕조 시대에 왕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너희들 나 부모 죽겠으니까 세금 내지는 않아요. 네, 물론 자녀들이 부모를 보호하는 별개고요. 세금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징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왕과 왕의 자녀들은 면세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 맞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이상 죄책감까지 살 필요 없다고 내가 어떤 과잉적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뭐 때로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게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 자녀고 자유함 얻었다 하나님 다 용서했다고 큰소리 치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약속 여기 공개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 16절에 자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고 그러면 예수님한테는 최소한 제자들까지는 몰라도 예수님한테는 세금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근데 세상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또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자녀라고 했잖아요. 예, 누구든지 영접하는 복되는 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제자들도 면세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야 되지 않냐고 내신다 한 거예요. 예, 물론 다른 제자들은 냈는지도 몰라요. 다만 베드로가 예수님만 둘만이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못 내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해요? 자, 같이 봅니다. 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중하지 않기 위해서 바다로 가서 낚싯바늘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비늘 쫙 열면 한수사비움을 발견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한세길이에요. 한세길, 로마의 돈인데 한세길과 같아요. 그걸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라. 하나님께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확보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을 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아질 때 이게 겸손이에요. 네. 내가 권력이나 힘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게 이건 겸손이 아니죠. 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태도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마찰해가지고 더 앞으로 있는 큰 일을 그르쳐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로서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지만 다른 사람들 오해를 피하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성경들을 납부하신 거죠. 하는 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안 된다는 거, 오해하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트집 잡고 끝 뭐 하고 나면 나중에 뭐라고 해요? 파렴치함, 잡동, 뭐 이 별소리 다 하죠. 성전세도 안 내는 놈 해가면서 예수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냐 하고서 그렇게 따질 겁니다. 예, 다른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과 복음을 배척할 가능성이 저들의 말은 믿지도 마라 우리하고 한 멤버가 아니다. 그냥 우리하고 하나가 됐다면 당연히 이거 성전세 내야 할 거냐 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성전세를 내므로 인해서 이게 잘못 쓰여지거나 악의 속으로 들어가서 쓰여진다면 이건 안 내야죠. 당연히. 근데 이게 구약율법에 그대로 내라는 거고 또 이게 납득에 쓰인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베드로에게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 하고 그 물고기 위에 성년세를 이제 찾아가지고 동전 찾아가지고 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대단하셔요.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기대가 아닙니까? 네. 어떻게 가서 그 많은 물고기 중에 이게 던지면 물고기가 물지 안 물지 그냥 워낙 또 베드로가 낚시꾼이니까 물 가능성은 높겠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이 동전을 물고 요즘만 5만 원짜리 하나 신사임당 하나 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하냐고요. 이거요. 이걸 넣어가지고 수족관에다가 한 100마리나 200마리 넣어놓고 한 마리 같은 거 넣어놓고 했는데 그 걸려들 확률이 몇 명이 100마리 하면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100마리인지 1000마리인지 10,000마리인지 모르잖아요. 바다에 가면 어떻게 갈릴리 바다에 있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몇 마리겠어요. 한 마리 딸랑이 한 마리 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동전을 가지고 있는 게 딱 걸릴 가능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요즘 말하는 복권 1등 다 당첨된 거고 거의 비슷한, 아니요, 그거보다 넣어주시죠. 복권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럼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800만 마리만 더 있으면 이거보다 더 힘든 거예요. 제가 보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기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성전세를 낸 것이 이제 두 사람의 입장은 달라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베드로는 그 제자니까. 우리가 근데 베드로는 인간으로서 성전세를 내야 돼.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까지 그런 저기까지 못 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겸손과 자기 절제를 가르치실 겁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의 본보기를 한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분명히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 보니까 내가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신 거죠. 그걸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낼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인데 천국 백성이고 또 땅에 있지만은 이 땅의 의무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난 천국 백성이니까 세상의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건 이제 저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일체 못 들어오게 하고 눈만 하나 찍고 사셔야 돼. 그런 사람들 같은데. 맞아요. 다른 사람 근처에 의심도 못한 그런 분 그냥 땅 파서 들어가든지. 네.
이 땅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너 혼자 광야 속에서나 아니면 땅굴 속에 있다가 나중에 부르면 와라. 이게 아니. 세상 사람들 속에서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달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에게 겸손과 사랑을 가르치면서, 사랑을 보이면서 살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런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죠?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직업인 그 어부의 그 직업을 통해서 일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냥 뭐 하나 돌 하나 딱 들어가서 여기 돌을 돌로 만드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하시죠? 베드로에게 일하도록 만든 거예요. 네가 수고해서 한 걸로 세금 돼요. 땀 흘려서 벌어서 이루어진 것이 진짜지. 그냥 뚝딱 남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틀만큼은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그 취지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를 내면 그 돈으로 이제 일을 내려면 그 돈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있어. 세금을 우리가 걷어들인 국가에서 조세 이제 예산 통과됐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 세금을 갖다가 수령해서 일자리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돌리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강했죠. 요즘에는 막 수출해가지고 다른 데서 하고 물건 팔고 하잖아요. 이게 일거리가 떨어지면 이게 힘든 거예요. 요즘에 여의도는 뭐 식당가들이 식재가 안 남을 정도로 잘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한남동 쪽에는 어떻게 일단 월세를 내지, 어떻게 일단 전기세를 내지 그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어져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고 월세 내고 막 자기들 공급도 주고 하고 싶겠죠. 근데 일할 수 있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네. 이 일자리 창출이 사실은 지도자의 큰 거예요. 그것도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 그러니까 하루 1시간 알바, 2시간 알바 이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낼수 있는 그게 안정적인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돌리고 여러 사람들 풍수적으로 만들어내고 돌릴 수 있는 그걸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이제 경제 관료들이 해야 될 일이죠.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건데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일본이 이곳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미국에서 생각하기를 일본을 그대로 놔뒀으면 6.25 동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본은 아마 지금쯤 세계에 못 사는 나라, 동남아에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처럼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돈 벌 것이 없잖아요. 돈 벌 일이 없어요. 근데 한국 동남아는 생기니까 한국에 들어가는 전쟁 율자들 전부 어디서 만들어요? 대부분이 일본서 만들어서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경제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어때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섰잖아요. 솔직히 말한다면,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 우리한테 욕을 해도 조금 참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 파병하고 거기에 물자 얼마나 많이 퍼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이 그때 당시 뭐 기업을 할 것이 있나요? 조그만 뭐, 그 가게는 공장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돈이라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하여튼, 자, 이렇지만 원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 옛날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한 그리스도인이 범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산다고 죄 없다고 두드러치고 다닐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받은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들에게 죄 용서함을 구하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겸손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뜻고노심 가진 사람들이야. 이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더 낮아져야 된다. 더 낮아져야 돼. 네. 뜻고노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에게 하라고 살 것인데, 이걸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 하고 그 뻐기만 살다가 끝나는 거죠. 네, 요거에 대한 것은 이제 나중에 이 본문 가지고 주의할 때 몇 달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구원, 믿음만 있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가 잘하지 못한 것들, 이거 천국의 상급에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씩 카운트 하십니다. 하나씩 됐다가 천국에 가면 너 이 땅에서 이렇게 갔잖아. 내가 그 땅에서 널 예수 믿고 난 후에 몇십 년 더 살게 한 이유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게 영광 돌리며 살도록 만든 건데 지금 너 뭐하고 살다니? 그렇게 묻실 것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가,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 후에 기도하십시다.